주일 성수를 참 중요하게 여기시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주일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 장로님에겐 가끔 주일 아침이 되면 찾아오던 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낚시하러 가자, 등산하러 가자, 또 골프도 치러 가자. 그렇게 종종 주일 아침이 되면 찾아왔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장로님께서는 늘 친구에게 정중하게 나는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일요일, 주일에는 교회를 꼭 가야 된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었을 때 어느 날에 그 친구분께서 장로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그 종교에 대한 신념, 그 믿음은 참 대단한 것 같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골프보다 재밌고 낚시보다 재밌고 등산보다 더 재밌는 게 맞느냐, 정말 그런 거냐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께서는 당연하지, 물론이지, 교회 가는 게 비교가 할 수 없지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들은 그 친구분이 굉장히 얼굴빛이 어두워지면서 그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그렇게 갈 만한 곳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정말 등산을 하고 골프를 하고 낚시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라면 한 번쯤은 가자고 말할 법도 한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내가 즐기는 제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자네는 나에게 한 번도 가자고 말을 하지 않느냐. 그런 거 볼 때 난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분의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장로님에게는 주일 성수가 참 중요한 것이었지만,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을 만큼 정말 본인이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겼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 앞은 우리에겐 어떤 곳입니까?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만큼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 앞 교회는 소중하신 곳이죠. 아멘.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본문 속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던 한 어부, 이 베드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골프보다, 낚시보다, 등산보다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의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며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이유와 앞으로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있지 않고 밤새도록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그 심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자리에서 참 추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못되게 생긴 사람이 여기서 울어가지고 다들 저거 뭐지? 네, 저런 캐릭터가 있나? 예.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의 심리와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디베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베랴. 디베랴라는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헛된 욕망, 세상의 욕망으로 자신의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인데 디베랴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또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게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여기에도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디베랴보다 위쪽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서쪽 해안이고 서쪽 해안에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비옥한 평야였던 이 게네사렛.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베드로가 어떤 욕망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갔다라기보다 그의 삶의 그 자리가 그의 삶에서 어떤 공간이었는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안정적인 직장, 내 삶에 따박따박, 네, 원금 이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면 건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어떤 투자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안정적인 직장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아무튼 베드로에게는 이 디베랴 호숫가, 디베랴 바닷가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보다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심은 대로 많이 거두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베드로에게는 비옥한 평야같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풍요로운 삶을 그에게 제공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굳이 이 게네사렛, 풍요로운 곳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굉장히 반어법적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풍요의 바다 위에서 그동안 그의 가정을 윤택하게 했던 그 바다 위에서, 그 호수 위에서 오늘 보면은 베드로의 배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배. 그동안 지금까지 입에 풀칠하게 해주고 삶을 안정감 있게 배를 채우고 내 삶을 책임져줬던 그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는 그렇지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망을 느낄 수 있는,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갑자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공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 베트가 집이라는 건데 자비의 집. 그래서 교회 이런 사역을 하는 곳에 보면 베데스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그 자비의 집이라고 알고 있는 그 장소의 성경 본문을 보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질병이든 낫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다리를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자비가 없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룻의 시부모들이 살았던 데가 베들레헴인데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있어서 살기 위해 이방 땅으로 가야 했던 곳이 이름뿐인 빵집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게네사렛, 풍요로운 곳, 삶의 윤택함을 허락해 주는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빈 배에 빈 그물로 허무하게 허탈하게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삶을 살아오며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내게 안정감을 주고 내게 힘을 주고 돈, 명예, 직업, 결혼, 내 삶의 해답처럼 보였던 것들이 결코 내 삶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옵니다. 참 친했던 사람인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고 교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내게 비수를 꽂을 때가 있고, 내가 배 아파 놓은 내 자녀지만 이 자녀 때문에 삶이 막막해지는 순간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베드로의 빈 배처럼 풍요로움 속에 풍요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시간 같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빈배였던 베드로처럼 결코 이 세상은 우리의 해답이 아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주머니를 이 세상이 채워주지만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주님보다 앞설 수 없고 내 삶의 해답이 아닙니다. 게네사렛 같아 보였던 그곳에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빈배를 경험하고 그리고 풍랑으로 배가 파손하여 죽을 뻔한 것을 경험한 곳이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3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게네사렛, 그러나 풍요로움을 전혀 느낄 수 없던 제자들이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오늘 심하이 이제 끝입니다. 이제 정리하고 청소하고 내일을 기약하든지 좀 쉬고 다음 날 오든지 이제는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배는 5절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이제는 지치고 너무 피곤해 있는 상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 배에 갑자기 예수님이 불쑥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어떤 부탁인가? 자신을 찾는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당신의 배를 좀 띄워달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워서 어떻게 보면 설교 강단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고 남 얘기라서 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피곤한데 굳이 도와달라, 수고해달라, 그것도 내 배에 뭔가 있으면 좀 상관도 없는데 내 배가 비어서 피곤해 죽겠는데 하기 싫은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요구를 베드로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성격상 안 할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종. 예수님의 부탁을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 누가복음 4장 38절 오늘 5장 앞부분인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약간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빛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자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와이프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내를 베드로처럼 게바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나에게는 어떤 무언가 유익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 내 사랑하는 가족을 고쳐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피곤하고 귀찮고 하기 싫고 짜증날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거 안 하면 조금 더 집에 일찍 가서 쉴 수 있는데 자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순종에 이어지는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도 아니었고 내가 그것을 통해 무언가 하겠다라는 꿈을 가진 것도 아닌 그냥 순종하였더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이 일하시는 역사의 가장 강한 역사의 현장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배와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강단으로,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영적, 육적 만선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게네사렛, 이 땅이 내게 풍요로움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베드로야, 너의 삶을 주관하는 이는 게네사렛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오물물을 혼자 뜨고 있던 그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물을 알려주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 베드로의 그 실패의 자리를 생명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내가 돌아가야 할 내일 내 삶이 혹시 빈배, 빈 그물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의 해답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주님이 내 삶을, 내 이 빈배를 채우려고 이제 일하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이리저리 치이시고 배신당하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빈배로 지쳐 있으셨다면 이 시간 이 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며 베드로처럼 피곤하고 힘들지만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내 빈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온전히 잠그고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내 삶의 자리가 공허한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베드로처럼 게네사렛 호수가 필요합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안정감을 제공해 줄 그 호수가 필요합니다. 많이 잡고 안정감을 주는 곳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잡는 것, 안정적인 삶도 중요한데 그 끝이 비참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무엇을 잡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호소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금 풍요롭지 않아도 주님 십자가만이라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삶.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고